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특별히 우리 찬양대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또 얼마나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지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래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예,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그분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잠실 청년들, 또 오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주 전부터 우리가 하나의 책을 소개해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우리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날 우리 청년부 부흥에 오시는 그 강사로 오시는 김영희 목사님의 책 가운데 뒤에 부분 3장과 4장 부분의 일부를 채택해서 우리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속으로 묵상해서 은혜를 나누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책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 거의 동일한 내용도 있고 조금은 전혀 없는 내용도 우리가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과 방향이 어쨌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여정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들 시리즈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만 떠올리자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광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광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순간, 또 역전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또 그 수렁에서 끌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소망, 그 장래의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래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눈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한 가정의 이야기였어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과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늘 재촉하시거나 막 푸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늘 그 곳에 기다려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돌아간다라는 그 표현을 지난주에는 이 분명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말씀, 또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 분을 발견하시고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온 우리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인물들, 이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온전했어, 순전했어, 분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도 사용하실까? 그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누가 나를 위해 일할까? 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분명하게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보통 이렇게 설교가 진행이 되다 보면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론이 당연히 늦게 나오지만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은요, 하박국의 찬양과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이죠.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쁨의 고백들, 자신의 신앙의 고백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어떤 찬양들이 있으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로다. 이 찬양이 또 있고요. 또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르진 않을게요. 차마 못 부르겠고, 어쨌든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곡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2주 동안 나눈 내용들로 오늘의 말씀을 접근하자면 하박국은 어때요? 선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하박국은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읽어본 분들이라면 고개를 조금은 갸우뚱거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박국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에 대해서 또 읽어봤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처에서 떨리는 도다. 예, 하나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박국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박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입술이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창자가 흔들린 경험, 목소리가 떨린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평안할 때 이럴까요? 행복한 순간에 물론 뭐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떨리긴 하지만 창자까지 흔들리는 경험은 별로 없다고요. 왜 이럴까? 여러분, 예기치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나 아니면 어떤 절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내용을 우리는 후반부에서 어렴풋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무리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죠? 치러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바벨론이라는 아주 큰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이 온 그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이 결코 즐거운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박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궁금해 하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하박국이 이런 기쁨을 표현하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람이 기뻐하든 말든 여러분 상관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놓여진 그 광야를 당장에 피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살아갑니까? 기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얼굴들을 보게 되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요? 삶이 너무나도 힘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막 기뻐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행복하십시오, 뭐 웃으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앞에서 그런 멘트를 목사님께서 던지실 때 저는 전혀 웃을 생각이 없는데요, 저는 전혀 기쁘지 않은데, 이런 순간들 없으셨어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박국 같은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것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상, 우리 불행에 우는 자리에만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모습이, 이거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믿음 좋은 몇몇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여러분들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세뇌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목사님만 저렇게 하시는 것이지, 어떤 권사님, 장로님만 이러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것들 과감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오늘 하박국이 하는 이 표현은요, 이 고백은요, 이곳에 있는 그 누구나 다 반드시 해야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그걸 문서 선지자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나훔, 뭐 요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오늘 나오는 하박국이 정말 구별되는 게 있어요. 뭐가 구별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통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죠.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사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하박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접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한테. 대신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박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박국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질문 같지가 않아요. 마치 따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라고 하십니까? 지금 하박국의 이 말투는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박국 1장. 분량이 뭐 크진 않으니까 금방 넘어가시죠. 1장 2절부터 4절, 2절과 3절 우리 교독하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가 외쳐도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남의 기도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 땅에 그 악인들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 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 너무나도 많이 되잖아요. 철저하게 공감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하박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악한 인간은, 저 인간은 너무나도 잘 풀리는데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저렇게 회사에 어떤 공금을 횡령한 저 사람은 늘 승승장구하는데 나같이 정직한 사람은 왜 이렇게 실패만 거듭합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 속에서 살면은요,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다고요. 하나님, 이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가 외치는 것 금방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질문하는 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을 오늘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5절 6절이에요. 함께 5절 6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5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왜 안 믿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라고 외치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거든요.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 더 힘들게 할 거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너를 더 괴롭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놈들을 보내줄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미치광이고 살인자들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듣는 하박국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2절 이하의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니겠죠. 주님은 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가 무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십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며 항의이며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기도 같은 것, 또 항의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할 거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질문들을 하세요? 오늘 목사님 뭐 예를 들어서 넥타이가 좀 이상하다, 뭐 아니면 오늘 머리가 뭐 떴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아니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겐 어떤 의미로 이것을 던져주시느냐, 질문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그러면 왜 하십니까? 다른 질문이죠. 왜 질문을 하세요? 왜 질문하십니까?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어때요? 철저하게 한국식 교육 스타일의 폐해를 몸소 경험한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강의가 맞춰진 시간에 질문한 사람들은 정말 대역죄인처럼 여기는 이 분위기, 얼마나 여러분 원망했어요. 마지막에 질문한 아이들 얼마나 많이 미워하셨어요. 질문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질문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모르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한다고 감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신학 공부도 뭐 5년 이상 했고 거의 뭐 10년 가까이 했는데 여전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들 모르는 게 얼마나 많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문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어요.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권선징악이잖아요. 선이 이기고 악이 이겨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이 득세합니다. 선한 자들은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박국이 질문하고 그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하면 무엇을 해야 돼요? 답변을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한번 잠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절을 함께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그가 어떻게 대답하실지 난 보겠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질문하며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또 말씀드리죠,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진리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 속에서 의문들이 생겨나잖아요. 과연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들 질문을 던진다는 말의 의미, 질문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자주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부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멘을 수십 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멘 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아멘 많이 한 거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 무엇을 했느냐. 차라리 집에 가서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정말 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여러분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묵시를 기록해라.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명백한 나의 이야기다, 나의 약속이다,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기록하고 읽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 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가 너희들이 볼 때는 더디는 것처럼 보여. 지금 당장 안 오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럼 엄청난 위대한 약속들을 하박국을 통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 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 구절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만큼 기다리는 거가 힘겨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 시간 기다리는 거, 우리 형제들 군대 시간 제대 날짜 기다리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택배 기다리는 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택배는 낫잖아요. 택배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시선을 머무는 거, 그걸로 희망을 얻으셔야 돼요. 뭐예요? 반드시 응답한다는 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약속 응답하시겠다. 근데 그때는 너희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때야. 내가 이야기하는 그때, 나의 역사의 순간에 이 순간 성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쭉 풀어가시는 것이 2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2장을 다 살펴볼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악한 자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아웃이라는 거예요. 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 자들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승리의 때는 너희들이 상상하는 시간과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몰라. 너희들이 상상하는 모습과 멀어 보일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다려,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승리하면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믿음의 선언을 하박국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서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열방을 향해서 그냥 굴러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우주 먼 어디서 우리만 교제하고 그냥 구경하는 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봤었던 하박국의 찬양을 조심스럽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하박국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멸망한다는 거죠. 남유다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구절 그대로 뭡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 풀밭에 아무런 소도 없다라고, 양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을 의미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한 성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많이 갖지 못한다는 이 현실을 지금 하박국이 경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들, 이제 왜 하박국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한 자로 변모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한 가지 찬양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 마지막에 불렀었던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그래서 마지막에 가사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와 함께 그 길을 간다고 담담하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그리고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박국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믿음의 어떤 도시 구조를 발견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나누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또 현재 고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내 미래에 나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된 사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완벽한 사건이 어디에서 구현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데 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부활은 내가 믿겠는데, 부활 소망은 있는데 내가 십자가는 감당 못하겠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상황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어요. 아픔을 토로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친히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해야만 인간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에서만 머무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좋긴 좋은데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늘 반복하는 인생이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죄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좌절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정말 하찮게 보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만 머무르면 우리들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죄를 짓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깨트리고 이겼다라는 것이죠. 죽었으니까 부활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그분도 고통당하셨지만 그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그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것은 그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래, 우리들도 이 절망의 순간이 지금 나에게 있지만 우리들도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고통과 고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각자의 인생들을 결코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도 함께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사탕발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 땅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건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의 영역 속에서 조직신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조직신학의 한 파트 가운데 종말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몇 월 며칠 휴거하는 것, 마지막 때가 오는 것, 여러분, 그런 수준이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셨다. 그 승리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주님이 분명하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왜곡돼서 생각해요. 늘 666만 생각해요. 14만 4천만 생각해요. 바코드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요즘 뭡니까? 베리칩 이런 것만 생각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이런 얘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그런 헛소리를 하는 책이 아니라 예배의 책이고 승리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죠. 믿었더니 우리가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경험한 영적 싸움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싸우는데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이긴 싸움에 우리가 숟가락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감당합니까? 그 싸움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시고 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싸움에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항의할 때가 있고요, 질문할 때가 있지만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이 인류를 위하여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뒤바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헉헉대면서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면서 사시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실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이 경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삶의 현장을 지금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의 이 직선으로 쭉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직선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의 점이라고요. 막 이 점 가운데도 우리가 막 아등바등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있어요?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 현재 이 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세요? 끝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있어요? 승리했다는 거, 이겼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좀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유로운 자죠. 왜?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승리한 자들이라고요. 승리한 이 위치에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주어진 시를 하나님 답답합니다, 뭐 절망적입니다, 여기서 머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우울과 이 악한 것을 과감하게 우리들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사실을 하박국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그는 발견하니까 감격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잠실교회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이 교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이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 차례예요. 하박국만 아는 게 아니죠. 우리들도 그분의 역사를 알게 될 때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즐겁다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늘 질질 짜는 인생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보면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신실하다라고 표현돼요. 신실함. 여러분, 신실함이 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게 신실함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신실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12번씩 마음이 막 변덕과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가 신실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신실하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이 변한 것 같지만 그분의 마음은 늘 동일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려 계시고,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께 쓰임 받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또 이렇게 접근하면 마치 제가 약장수처럼 변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주 금토에 청년들 부흥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한 번의 집회를 했다고 인생이 막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집회가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될 때도 있죠. 여러분 참 지금 시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들 집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막 왔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저 할 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기 일 다 챙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쁜 것을 다 뭐 직장을 그만두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오늘과 같은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분을 경험한 인생들은요 담대해집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담대하게 기도하고요, 담대하게 찬양하시고요,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당당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십시다. 진하게 경험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되고요,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어떤 시간, 지식의 양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역사를 여러분 진실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사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계획이며 또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믿음의 또 우리 인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텐데 그냥 읽지 마시고 말씀에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한 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앞에 있는 화면에 시선을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나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저도 할 겁니다. 제 이름을 제발 따라서 하지 마세요. 꼭 앞에서 하면 제 이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신대 최씨라고 막. 화면에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긴 하지만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라도 최정기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최정기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최정기의 힘이시라. 최정기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최정기를 최정기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제 이름 따라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내 인생의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갖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어떤 스펙이 탁월해서 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겨울지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억지로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대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잠실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주 우리의 삶 속에 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